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런 내용으로 지키라는 용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어떤 율법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는 늘 그분에 의해서 생존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 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할 때는 살아있는 영이었었는데 거기에 죄라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도 그러는데 죄라는 그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이 씨의 비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이해가 다 되어지잖아요. 생명의 씨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씨 자체가 성장되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 누룩이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는 온 그릇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패되어져 본 것 같이 그렇게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버린다.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지옥 같은 내 마음속이 천국으로 변화됐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의 비유가 복된 소식이 바로 그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자꾸 심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공로라든가 내 힘이 거기에 뭔가를 얻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씨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생명의 씨를 받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씨를 받지 않았느냐가 가장 심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핵심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 그런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나? 심판의 결과는 알곡이면 영생이고 쭉정이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알곡이 진짜 숨겨져 있으면
예수가 숨겨져 있으면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러나 가라지가 숨겨져 있으면 가라지의 열매를 맺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를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그러겠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끌어와서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만들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임재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솔솔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당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수만 있으면 핵심적인 것만 전달하려고 목사님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또 전한 것 또 말하고 또 말한 것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하나야 하나.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진 예화를 많이 갖다 쓸 때에 재미있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떻든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당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을 짧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시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생명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죽은 영이냐.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살아서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영이냐 이거의 최후의 생명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종말이겠죠.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 오늘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땅속에 묻히는 사람들도 많아. 곧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최후의 인간의 종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영을 품고 살았느냐. 앞에서도 그랬죠. 처음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을 품고 그 사람이 땅속에 묻히더라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살려주는 영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영벌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영벌에. 그래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간에. 그러므로 생명의 목적은 이 육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이른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다시 높아시면서 이미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 그 이야기.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인데 그 하나의 영이 죽어있던 예수가 없이는 죽어있던 내가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영이 되었다.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한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예,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시 산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내 영이 그리고 이 육체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땅에 한번 들어가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 지금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여행도 하고 그랬지만은 모든 목사님들이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의 최고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왜? 공중 재림할 때 내 몸도 그냥 아프지도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변화된 몸으로 싹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그런 삶이 최고의 복이 아닐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것보다도 그냥 무덤 속에 안 들어가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욕심인가도 몰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소망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영접해 드린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것이지 않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은 선한 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만 선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정욕. 근데 우리가 이 정이라는 단어 속에 환란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환란이라는 그 환란은 왜냐하면은
내 욕심을 챙길 때에도 그것이 내 육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어진 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육신이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의 삶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이 몸을 희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 곧 힘들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정의라는 속에 그 환난이라는 것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반면에 어떤 육정에서 나오는, 정욕에서 나오는 그것도 내 몸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냐. 저 사람이 본인은 아는데 본인은 알아. 왜? 늘 그랬죠. 주님의 일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희생시킬 때에는 이 보상심리라는 것이 절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보상심리라는 게 들어오지 않는다. 거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만큼 주를 위해서 내 몸이 희생이 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몸을 보장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시더라 그 말씀에 주님의 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도 하게 하시고 더 어때요? 몸을 더 힘도 있게 하시고 그러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내 몸을 위하시고 내 몸은 주를 위하여서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만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그 보상심리가 뒤따를 때에는 그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자기 공로가 앞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되었구나.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되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게 이제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받으시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에 있는 삶 속에. 그래서 선한 일은 예수로 행한 것만 선한 일이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한번 띄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믿음, 여기서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은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내가 거기에 달렸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 나는 죽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냈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에 다시 들어오셔서 나는 산영으로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여기 이 경지에까지, 이 믿음의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 그 씨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내서 버리게 돼요.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예수가 나와요.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면은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어,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다 담당을 시켜버렸어요. 육의 죄를 다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할 때는 영적 죄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온 땅에 있는 육의 죄를 싹 덮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피를 통과해 가지고 예수를 딱 닦는 자는, 예수를 품고 사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쉽죠? 이 복음의 핵심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참 진리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고 용서하신 사랑을 믿지 않아서 영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화목제물로 바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손을 딱 얹고 양에다가 또 이제 제사장도 그 손에다 뭘 얹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어야 할 걸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차없이 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육에 관련되지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대가의 죄를 지금 현재 하지 않아요.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세상 끝에 가서 영벌에 처한단 말입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유대민족들은 자기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어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 거란 말씀이다.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탁 쳐놨어요. 이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 다하여 인쳤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 거예요. 조금만 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저희가 피하지 못할 것을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할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흡수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남은 육체의 삶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요 형벌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고 형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림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날에는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생명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기록하고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세상 살아나가는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